말씀의 제목은 어,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인데요. 그 원어에 보면 큰 손이 아니, 큰 능력이 아니고 큰 손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큰 손. 그래서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어,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는 힘이 다죠. 그래서 어, 당시 싸움을 신의 싸움으로 보았다면 전능자의 손이 나타나야 당연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열방에 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 인생은 전쟁이다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어, 전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난 전쟁, 또 내 밖에 일어난 전쟁. 하지만 우리는 세상처럼 군사력이나 총칼이 아닌 예배와 성결로 거룩으로 에, 이기게 되는 것을 출애굽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성막과 제사와 언약궤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 내적 싸움, 내 안의 싸움은 총칼이면 곤란하죠. 나를 죽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쟁은 승자가 없어요. 있어도 어, 그만큼 또 값을 치러야 되겠죠. 희생이 따릅니다.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도 무슨 일이든 어, 일하면서 흥이 나고 신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일이 비록 고달프다 할지라도 사업이 막 번창을 한다거나 또 자녀가 뭐 전교 1등을 한다, 뭘 석권했다 그러면 비록 포장마차를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심플하고 파워 있고 해피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배경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나의 배경은 무엇인가? 오늘 출애굽기 안 읽었습니다. 15장 안 읽었습니다만은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영웅무궁하도록 다스린도다. 자, 누가 다스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전쟁도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14장에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랬고요. 이거는 구원을 얘기하죠. 또 15장에 가면 다음 주에 하겠죠. 여호와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은 구원이라면 15장은 우리의 삶입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할 때마다 다메섹 도상을 그 사건을 말합니다.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말 할 때마다 심심치 않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면 심심치 않게 하는 얘기가 19장 4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심심치 않게 꼭 중요한 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와요. 또 그 다음 장 20장 2절에도 나옵니다. 율법을 말하기 전에 계명을 말하기 전에 먼저 헌법으로 말하자면 서문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큰 능력, 큰 손을 네가 보았으므로 그랬어. 이러한 것들을 오늘
서론에서 인생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필수 요건들만 나열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필수 요건이 뭡니까? 바로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그러면 1번에 인격적 관계를 하면 뭐냐면 뭐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고 무조건 복받고 뭐 요술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러한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고 우리가 공을 들이면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적 관계를 하면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고 우리도 지정의가 있다. 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생명과도 나오고 선악과도 나옵니다. 어, 생명과든 선악과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그 종교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막 복종하고 일방적으로 뭘 갖다 바치고 그러면 복을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과든 선악과든 간에 눈에 보이는 언약을 가지고 관계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실패되자 이제 그, 그 언약이 실패했다라는 것은 뭐죠? 그 선악과를 먹었다, 생명과를 먹었다가 그는 보이는 거고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이 있어요.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자, 말씀을 안 믿은 거죠. 그게 이제 이게 인격적 관계죠. 말씀을. 어, 그 언약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냐 안 믿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 너희가 거짓말하냐 내가 거짓말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먹었냐 안 먹었냐가 아니라 누가 거짓말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인격적이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필수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지성, 인성, 영성을 얘기했습니다. 예. 지성이 없으면 무식해서 말이 안 통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인성이 안 좋으면 저 인간하고는 도대체 대화가 안 된다. 뭐 저런 인격이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또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만 하면 못 알아들어요. 택도 없는 말로. 그래서 저는 이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무식한데 인성이 좋구나. 이 사람은 야 지성은 뛰어난데 영성은 빵점이구나 이걸 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에서 필수 세 가지라는 것은 지성, 인성, 영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이제 영성인데 그 기능이 뭐냐 했을 때 영성의 기능.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주권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섭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대의 목표 또 천지 만물 창조의 목표 또 내 개인의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뭐 경륜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걸 이루는 시간표에서 예수님도 아무 때나 온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작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계시가 되었던 또 언약이 되었던 언약이나 계시는 같은 거죠.
그러면 그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죠. 알긴 알았는데 살아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절대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까지도 은혜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구원받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야 합니까? 구원이라는 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는 것이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구원도 다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때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도 믿어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나를 구원하는 사건으로, 2000년 전의 사건이 그냥 예수님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못된 놈들 때문에 죽었다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왔는데 그 시대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인간을 에, 통합적으로 온 사건이다. 이렇게 될 때에 심지어 4천년, 5천년 전까지 사건까지도 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2000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 때문에 오셨다. 이것은 지성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 없는 영성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 35번째 보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계시, 언약 그랬죠. 그러면 그 언약이 뭐냐? 계시가 뭐냐 했을 때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간에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뭔가, 시작과 끝이 뭔가,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설정된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설정된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는 뭐냐 했을 때 그 이미 창세기에서 말한 그 약속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대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창세기 이미 1장 2, 3절에 이미 흑암 혼돈 공허가 나오고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셨고 그 답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드라마의 각본 그것이 다 그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가지고 보면 훨씬 쉽죠. 구약을 볼 때도 신약을 가지고 보면 훨씬 쉬워요. 사도 바울도 성경 박사인데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구약이 해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는 메시아라 그랬죠. 히브리어죠.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럼 같은 구원자인데 좀 뉘앙스가 달라요. 메시아 했을 때 사사시대를 잘 상상해 보세요. 사사시대 때 어려움 당할 때마다 특별한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 지도자를 보내서 구출해냅니다. 그 성격이 강한 것이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구원자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그 직분은 좀 느낌이 달라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것이 우리에게도 전달된 것까지 구약에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웠지만 이제 참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영원한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엄청난 복을 받았다. 누구한테 의존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돼. 사사들한테, 왕한테, 제사장들한테, 혹은 선지자한테 의존했어요. 그런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세 이름 가지고도 봅시다. 모세스란 말은 애굽식 이름으로 건진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죠. 근데 28절은 뭐죠? 모세스가 아니라 모세는 뭐죠? 구원해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주어진 거죠. 이게 얼마나 참 알면 놀랍고 가슴 뜨거울 얘기죠. 그러면 이 다섯 가지를 한 몫에 체크하는 것이 뭐냐? CVDIP입니다. 이걸 갖다가 한목에 다섯 가지를 한목에 CVDIP로 체크를 할 수 있는데 마치 우등생이 오답 노트 체크하듯이 심심할 시간이 없어요. 왜 애들이 심심하고 자꾸 게임하고 엉뚱한 데 가고 막 시간을 낭비합니까? 어, 우등생은 오답 노트 갖고 체크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합니다. CVDIP는 뭐죠? 절대입니다. 절대. 절대는 뭐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C는 뭡니까?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이 세상을 예,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C는 커버넌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미리 재앙을 넘어선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V는 뭐냐면 비전이잖아요. 미리 본다는 거죠. 왜 그러냐? 노웨이 길이 없어요. 지금 뭐 전쟁이니 뭐 핵까지 막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정치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자기들을 위해서 옛날 왕처럼 하려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란에 휩쓰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는 뭡니까? 드림이잖아요. 드림. 예. 나, 아, 노 타임. 그러니까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 아, 그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 그때 내가 이래야 되는데. 아, 그때 저래야 되는데. 포기 상태죠. 근데 우리는 드림, 미리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는 뭡니까?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 상태. 뭐, 몸도 마음도 다 그 병에서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에, 답이 없잖아요. 몸 아픈데 뭐. 병 들었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권을 가지고 미리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P는 뭐죠? 결과입니다. 이제 분쟁 시대가 됐어요. 지금 다섯 분쟁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죠? 에, 이념 시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호남 민족 시대. 자, 이런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참 가면 갈수록 세상은 발전했다 하는데 생각은 더 복잡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2번은 영광입니다. 영광. 자, 서로는 하나님 창조주와의 인간관계가 예배 관계가 되는데 그 예배를 뭐 하나님 만나야 예배를 할 거 아닙니까? 만났으면 하나님 관계는 예배 관계다.
선악과가 됐든 생명과가 됐든 간에 예배 관계가 깨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으면 본론은 뭐죠? 창조주와 우리 인간 간의 관계가 이제 영광 관계. 이 영광은 뭐죠? 이 말했잖아요. 그들이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손을 보고 그 구원을 보고 15장 아직 안 읽었습니다만은 엄청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했을 때 어, 구원과 심판에서 나오는데 그 우리를 의롭게 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까지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론에도 말했지만은 비록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소망과 환희가 내 속에 있어야 내적인 싸움이든 외적인 싸움이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했을 때 찬송하려다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는 것을 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 신령한 복이 뭐냐?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이제 우리가 여기서 딸들도 있는데 왜 아들이라고 하냐 했을 때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생물학적 아들, 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들은 구원 못 받는 거죠. 생물학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른 흑암을 얘기를 하고 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남자로 오셨냐? 성, 성, 성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바로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아들로 오신 겁니다. 뭐 여기서 아들은 여자를 포함한 겁니다. 예. 지금 말로는 이제 이렇게 오해가 없도록 자녀가 되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한 것은 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상속자. 그 오죽했으면 우리가 이 앞에도 봤죠. 장자, 초태생 이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장자만 구원받는 게 아닌데 바로 장자라고 말한 이유는 상속받는 걸 얘기합니다. 부모의 상속.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면 오해를 해요. 왜 초태생을 구별하냐? 왜 장자들을 다 죽였고 장자들을 다 살렸냐? 했을 때는 같은 맥락에서 예,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럼 아들들이 되고 뭐 하게 만들려고 했냐? 그 은혜의 보좌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양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 이미 찬양팀 천사들이 있었는데 쫓겨났어요. 타락에. 그래서 이제 그 공석인데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뭐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반란이라는 게 없죠. 천사들은 더 높아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 신적인 존재의 반열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천국과 지옥에 대해 싫든 좋든 창조 목적이고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고 또 천지 만물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원의 주요 심판의 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계속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심판 안 받을 인간이 없구나를 보여주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오늘 본문도 애굽의 군대들을 다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불신자들은 인생의 결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 결론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빈부, 귀천, 막론하고 다 같이 갈등의 연속 속에 살아요. 삼성그룹 회장도 갈등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마약도 하죠. 다, 그 빈부 상관이 없어. 오히려 가난한 사람 마약 살 돈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요한복음 8장 44절 5장 4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이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막 그 시비를 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데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우리하고 안 놀고 저기 거지 같은 놈들하고 노니까 왜 그러지? 근데 자기들끼리는 서로 높여주잖아요. 서기장님, 회장님. 이렇게 하면서 영광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랬어. 서로 관심이 거기 있어. 누가 회장이야 이거야. 누가 총무냐 이거야. 누가 부장이냐 이거야.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내 말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죽이려고 하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 말씀이 없어. 언약이 없어. 계시가 없어.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속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일해라. 했을 때 내가 그걸 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는 어, 사실 이 세상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신경 쓰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딱 그렇게 워딩을 제시하니까 갑자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이럽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왜냐? 그래야 우리를 구원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거죠. 오늘 본문의 14장 30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시체를 보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 그 손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므로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의 손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랬더니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 안 해도 경외해야 되는데 봄으로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도 믿고 모세도 믿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아이 뭐 그때 진짜 있었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지는 거죠. 왜?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고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또 구원 받은 자만, 성령 받은 자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큰 손,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재미가 없냐?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선책을 찾아서 권력을 찾아서 서로의 영광을 찾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왜냐? 아, 심심하다, 재미없다. 이거는 지금 이런 것들 안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했을 때 내 영이 살고 결과도 오고 또 뭡니까? 아, 인생이 참 힘들다. 막 이런 것이 없어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포장마차를 할지라도 자기 아이가 전교 막 회장이고 1등하고 막 예? 수석이고 막 뭐가 되고 그러면 안 피곤합니다. 마음이 힘을 얻어갖고 육체까지 안 피곤해요. 근데 마음이 낙담을 하면요. 건장한 청년도 누워갖고 안 일어나요. 저는 이런 상태를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이래저래 지금도 좋고 내세도 좋고 그 길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거 안 보고 자꾸 환경 보고 이 하나님의 영광 손을 안 보니까 기대감이 없으니까 재미도 없고 우울증도 오고 심심해서 어디 다니고 그럽니다. 게임도 하고. 어, 우리가 근데 사람들 그 영적 상태가 다 달라서 똑같은 걸 보고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지는 물을 보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모세기 지팡이를 보면서 와 할 수도 있고 또 모세를 보면서 와 할 수도 있고 몰살한 애국 군대를 보면서 와 할 수도 있고 우는 보이지 않는 창조의 선을 보면서 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결론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창조주와 인간 관계에서 뭐 어떤 관계냐? 생명 관계다 그랬습니다. 자, 왜 생명 관계냐 했을 때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와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안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는 뭐 고사하고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15장 16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아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예언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이 성취된 걸 믿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서 희년, 해방, 노예에서 해방, 모든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오는데, 아니, 예. 그 희년은 뭡니까? 내가 빼앗겼던 땅, 내가 가난해서 노예로 갔던 게 해방, 다 회복시켜주는 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희년을 가지고 왔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감격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람들만 바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걸 안 믿으면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 희년 그때 선포했는데도 그게 안 믿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믿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바보라 그러면 안 되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물이 없어갖고 불평원명하니까 아이 그 진짜 믿음 없네 그렇게 못 돼요. 우리도 당장 하나님 자녀인데도 배고프면은 진짜 하나님 있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혼만 구원받았지 육체가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육체의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똑같아요. 자, 광야의 믿음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희년을 선포한 믿음이나 지금 주어진 믿음이나 똑같아요. 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는 좀만 불편해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아직 부활 안 했잖아요. 이 사이에서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상태가 이미냐 아직이냐 둘 중에 하나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미를 누리기로 작정했어요. 왜?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어차피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은 뭐요? 그냥 덤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어느 정도 끝나버렸냐 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실제로 아담의 갈빗대를 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 예수님을 신랑 우리 신부라 했을 때 뭐죠? 이미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를 만든 거야. 할렐루야. 아담의 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든 것처럼 예수님을 가지고 나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야, 그때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밖에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신랑 신부를 비유를 한 것은 바로 이제 이렇게 이걸 비유한 거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미리 설명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최고의 신랑을 만났어요. 백마 탄 건 그것도 죽어요. 백마 탄 놈, 그것도 늙어요. 죽는 날이 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죠. 자, 또 생명관계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 우리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27절 아닙니까? 그럼 28절은 뭐죠? 좀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마땅치 않지만 그냥 동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힘들어서 관리를 못하겠다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렇게 대리자로 세웠죠. 그러니까 지금도 모세를 통하여 내가 출애굽시키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이 직접 구원시키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업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뭘 한다? 전도 캠프를 한다. 할렐루야. 일로 할 거냐? 하나님의 동업으로 할 거냐?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할 거냐? 이단들은 뭐 몇 명 구원시켜야 구원받는다. 전도해야. 이딴 식으로 열심을 내게 해요. 거짓말로. 조건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부가 아니죠. 이미 받아버렸어. 그래서 그 기쁨을 하는 거예요. 결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렇게 네 번째 4번 5분 남았죠? 4분까지 있나요? 네. 네. 네, 4분까지 있네요. 여기 이제 4번에 멍해라 그랬습니다. 김수희가 사랑의 멍해에 매여 그런 노래를 부르죠. 이 사랑의 멍해는 좋은 멍해 아닙니까? 질투의 멍해에 매여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제 그 가요에서 나온 사랑은 이제
힘든 사랑이라. 육신적인 사랑이라. 조건적인 사랑이라. 질투도 있는 사랑이라. 근데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 그런 멍해입니다. 그러니까는 좀 다르죠. 그 차원 자체가. 힘든 멍해가 아니다 이 말.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해놓고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멍에가 없는 것이 아니죠. 왜?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부활 안 했잖아요. 먹어야 되고 또 안 먹으면 배고프고 누가 요구하면 기분 나쁘고 이게 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멍에가 있어.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 것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소망과 기쁨과 그 이미 구원받은 결론 그거 있기 때문에 능히 이런 세상의 멍해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또 이 육체의 멍해, 사랑의 멍해를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했죠.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좀 멍해가 있고 힘들다 그랬는데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왔고 그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멍해를 지어 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멍해를 가지고 왔고 자기 멍해를 가지고 왔고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멍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헌신은 기쁨의 헌신인 거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왜? 주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그냥 따라만 가면 돼. 따라가는 것도 신경질 내면 안 돼요. 적군이 쳐들어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주님이 다 이겨주시고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는 거야 그냥. 근데 이제 이것도 싫다 이거야. 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네,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소망하고 그럼 어떻게 누릴 것이냐 했을 때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서론 1번부터 6번 CVDIP까지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릴 것이냐 했을 때 서론의 6가지를 삶의 현장에서 인생에서 확인한 만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손을 보는 날마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도 보이고 또 외적으로 또 보이는 손도 보일 만큼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 기쁨으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